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유인물은 한글 킹제임스 버전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뭐 1절부터 10절까지, 11절, 13절까지 이렇게 보겠지만 이제 앞부분은 좀 뒤에 가서 보고요. 오늘 구원을 받는 방법이니까 8절 아니 9절 10절만 (9절) (10절만)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어느 분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더 가깝게 하면은 더 가깝게 하면 네? 영의 말씀. 더 가깝게 하면 네? 나의 말씀. 나의 말씀 되고 나를 떠나서 다른 분을 이제 얘기한다면은 네? 성경 말씀, 성령님, 성경 말씀, 또 진리의 말씀. 제가 질문할 때 어느 분의 말씀이냐고 이렇게 질문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 또 제 말씀. 그러면은 이상해요. 지금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는데 진주에서, 파주에서, 호주에서, 성남에서 다 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도 맞는 말이고 진리의 말씀도 맞고 성령님도 성경 말씀도 봤는데 아버지 말씀이라는 것.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아버지 말씀인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뭐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지만은 만약에 가정에 살아계신다고 가정에서 여러분들도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생존에 계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말을 하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의 말이 논리적으로 맞는 건가? 이게 이치적으로 맞는 것인가? 이 아버지의 말이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것인지, 이게 수학적으로 맞는 것인지, 이게 국문학적으로 맞는 것인지 혹시 따져본 분 계세요? 아버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아무도 안 계세요?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아버지 말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은 다 받고 계시네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말인데 그게 신학적으로 맞는 말인지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우리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떤 뭐 신학적인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마 언젠가는 이 설교를 제 동기 목사님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되지 그걸 신학적으로 우리가 따져서 이게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부정하는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렇게 뭐 신학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조직 신학을 그렇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제일 성적이 안 나간 건 조직 신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제일 성적이 안 나온 것이 이 조직 신학이라는 과목이거든요. 다른 과목은 잘 봤는데 이 과목 굉장히 제가 싫었어요. 막 조직하니까 제가 조직을 제가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자들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저기 4층에도 보면은 그런 책들이 많아요. 안토니 후쿠마의 무슨 무슨 구원론, 종말론, 교회론 그런 거 다 있고 그런데도 거기는 줄 하나도 안 갔어요. 그냥 사놓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명히 따져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접근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신뢰나 믿음에서 우리가 조금 틈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마귀는 그런 틈을 나중에 후반부에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류의 말씀이 나중에 나올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말씀이 말한 그대로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오늘 저녁에 가신 분들도 있고 미리 가신 분들도 있고 내일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올라오시는 부모님이 올라오신 분들도 있고 또 피처 못 가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희는 가면은 이제 아침에 예배라고 할 것까지도 없고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제가 다 해요. 제가 찬송 인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제가 설교하고 제가 광고하고 제가 축복 맹활하고 다 하거든요. 네, 이번도 이제 가서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할 건가 하는데 바로 오늘 말씀이 아마 설날 예배의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더 우리가 확실하게 정확하게 가져가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구원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그들도 배워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로 가는 것이 오늘의 말씀에 우리가 늘 말씀을 듣는 그런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구원을 받는 법, 방법, 법, 원리, 법칙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성경 우리가 읽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기 유인물로 읽어드리면 내가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여러분 그렇게 배워왔고 그런데 여기서 단지 구원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모든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이든지 그것이 가난이든지 어떤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사실 다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아는 원리이지만은 다시 분명하게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바로 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심을 알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심을 알고 고백하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죄들을 고백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상하네요. 잘 들으면 압니다. 이상한 거 하나도 없고요. 성경은 내가 내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컴퓨터에 있는 성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죄, 구원, 자백,
시인 이런 걸 다 봤어요. 어떤 정말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든지 자백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지를 제가 찾아봤는데 단 한 구절도 없더라고요. 뭐 사하심을 받았다, 뭐 용서를 받았다, 내가 자백하면 용서를 받는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지만은 구원이라는 것 딱 이 두 단어가 들어간 성경 구절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내 모든 죄를 고백하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그냥 익숙해지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은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원을 받는 법, 구원을 받는 방법, 구원받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해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누구나 다 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늘 영접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또 저는 죄 중에서 태어났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어떤 죄를 고백하는 식으로 영접 기도를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많이 그렇게 해왔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마치 구원받는 것은 뭐냐, 죄를 고백해야만 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해왔다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사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하신 것이죠. 그렇죠? 죄 문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죄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디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는데 그래서 먼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은 믿는 내용이겠죠. 믿는 내용.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 그리고 입으로 무엇을 고백하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죄에 대해서 영접 기도하면 죄가 빠질 수는 없다 이렇게 늘 생각해 왔다는 거죠. 영접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죄를 언급하고 또 죄에 대해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단락 셋째 줄을 보시면은 성경은 내가 내 모든 죄를 고백하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은 내용, 내가 믿는 내용,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내가 믿는 내용이겠죠. 마음으로 믿는 내용이 바로 그건 것이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삼는다고 주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 당신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믿는 것을 누리려면, 당신이 믿은 것을 누리려면, 즉 구원의 모든 혜택들을 누리려면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즉 당신의 입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당신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마귀들도 믿고 떤다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마귀들도 귀신들도 사단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 믿고 있으면은 믿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사단이 구원받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믿게 되면, 그러면은 바른 관계가 되는 거죠. 누구하고? 저하고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수 있는 것에 바른 관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실 수 있는 것에 바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음으로 믿는다 해도 입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그게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분명히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아마 분명히 그것이 아내가 되었던, 그것이 남편이었던, 정말 내 짝이 돼달라고 뭐 프로포즈를 했든지 뭐 청혼을 했든지 분명히 누군가 둘 중에 하나는 했을 거예요. 근데 갑돌이와 갑순이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죠?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서로 좋아했는데 바로 그거라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 해도 갑돌이 나는 좋아해, 갑순이 나는 좋아해. 마음으로 믿는다 해도 입으로 동의하지 않으면은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래서 다른 데를 시집가고 장가가고 학원하고 그랬잖아요. 이처럼 똑같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는다 해도 입으로 동의하지 않으면은 그게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보고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아도 입으로 시인함으로 얻게 되는 실제가 된다는 것, 알고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입으로 시인함을 통해서 그것이 내게 실제가 된다는 것, 믿고만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입으로 동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두 가지 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영혼 구원이든지 질병에서 구원이든지 가난에서 구원이든지 어떤 문제에서 내가 구출되고 해방되고 구원되는 모든 면에서든 같은 원리라는 거죠. 먼저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동의하는 것, 시인하는 것. 이건 원리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 원리. 여기서 원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사실을 우리한테 역사하실 통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사실을 우리한테 역사하실 통로는 다 열린 거라는 거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실 통로는 다 열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그 사실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그런 원리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고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죠. 거기 그 다음이 그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믿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의 믿음으로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이는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당신은 순식간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이 믿는 것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우리 인생에 관한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대단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실제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관한 모든 것이 변화가 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내가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것이 바로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모두 변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비단 구원을 받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받고 실제가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과 이런 법칙, 이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그로 인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선행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하는 분명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기도를 함으로, 당장 다음의 기도를 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의 마음에 오셔서 오늘부터 저의 인생의 주님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 입으로 당신이 저의 인생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오늘 말씀은 구원받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 내용을 읽으면서 영적 기도를 할 수도 있겠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좋은 계기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가져가시면.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리를 배웠잖아요. 이런 원리가 있고 이런 원리를 통해서 실제를 내게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원리를 배웠고 그런데 이 로마서 10장은 로마서 10장뿐만 아니라 로마서 전체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방인이었든지 유대인이었든지 그들을 위해서 쓴 편지잖아요. 전체 배경을 보면은 근데 이 10장 9절 8절은 전체 배경을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를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고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풀어서 지금 9절과 10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를 너희가 이해해서 너희가 뭔가 행동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은 거야. 구원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으로 믿고, 그게 뭐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는 왜 다시 행동을 가지고
어떤 율법의 어떤 의의를 가지고 율법의 행동을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하느냐? 그게 아니야.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너무나 원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겠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 그냥 유대교인들, 율법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너희가 구원받는 것을 너무나 내가 원하고 있다. 너희가 구원받는 것, 그게 아니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근데요, 그거 뭐라고요? 열심히 있지만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은 그것이 다른 성경의 지식,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지식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 올바른 지식은 뭐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이걸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건 뭐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 이들이 올바른 지식이 아닌 것을 따른 건 뭐냐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분명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어요. 분명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 3장, 우리가 3장에 잘 읽었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의인이라고 하는데 의인은 없어. 의인은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로워지려고 접근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너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자기들의 의 또한 이때까지 조상 대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그런 상태를 계속 그들은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직도 그쪽으로만 계속 접근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들의 의가 뭐냐면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로워질 수 있다. 그게 자기들의 의였어요. 그들 스스로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4절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아멘. 5절까지 내가 만일 율법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런 말이죠. 그러면 너희는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네 자신을 만드는 거야. 내가 율법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너는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는 사람으로 내 자신을 만드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이 의로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러면 너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너는 완벽한 의인으로 변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무 열등감이나 두려움이 없는 상태, 열등감도 없고 두려움 없는 상태, 의로운 상태가 돼서 하나님께서 너를 의 안에서
대학이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가 세워지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의 안에서 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대하기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축복과 권세가 분명히 오게 되지만은, 만약 너희가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쪽으로 접근하고 들어간다면,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그렇게 들어간다면은, 그러면 너는 전체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어지는 거야. 하나만 아니고 전체 율법을 다 지켜야 지는 의무가 있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배경이 뭐냐면은, 우리가 따지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라고 하는지,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라고 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지 말하는 대로 내가 마음으로 믿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입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면서 또 우리에게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말씀하는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라고 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하는 그대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요. 그리고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우리도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것이죠. 우리 몸은 여기 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다시 일으킴을 받으실 때,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 누가 내가 십자가에 갔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못 박혔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거기 지금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상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말씀을 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할 때 이 6절은 그렇게 하면 내가 마음에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지?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지?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면서, 이런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권세의 자리에 앉아 계시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앉았다는 사실이 이미 끝난 일이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족한 일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함으로 한 번으로 족한 일이니까 계속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따지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뭐라고요?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즉 믿음에서 난 의가 뭐냐? 그거라는 거죠. 믿음에서 난 의. 믿음에서 난 의는 어떤 것을 말하느냐?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난 의는 어떤 걸 말한다고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말씀에서, 성경에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지, 성경에서 내가 무엇을 가졌다고 하는지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에서 난 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에서 난 의. 이걸 갖다가 우리가 믿음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으로.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난 의가 말한 상태로 접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뭘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있잖아.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잖아. 뭘 말하느냐?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야.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한 상태로, 말씀에서 말한 상태로 내가 접근하는 것. 내가 접근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에서 난 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그래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9절, 10절, 8절부터도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 그래서 여기서 오면 우리가 항상 해석했던 것을 우리가 들려지는 것이고, 그래서 마치 물을 부으면은 어떤 고를 따라서 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물이 흐르듯이 우리가 구원에 관한 것을 잘 안다는 것이죠. 이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전체 문맥을 볼 때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그 밖에 구원 안에 있는 패키지, 구원 안에 있는 패키지. 그래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영원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만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 어떤 상황으로부터 내가 구출되는 것, 어떤 상황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래서 구원은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고요. 이런 구원은 영혼 구원과 모두 똑같은 원리로 어떻게 해요?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 구출이 일어나고 해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몸이 아픈 사람이라고 하면, 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 성경에서 믿음에서 난 의는 뭐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아플 필요가 없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입으로 믿는 순간이겠죠. 받아들이는 순간, 입으로 믿는 순간, 또 하나님은 치유가 실제가 되는 통로가 다 열리는 거라는 거죠. 내가 믿는 순간 치유가 되는, 실제가 되는 통로가 다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우리가 행동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 의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열등감이나 정죄감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첫 번째 정의잖아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내가 치유를 믿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마음 안에서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치유라는 것을 나한테 행사하실 수 있는 모든 통로가 열린 거라고요. 근데 내가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할 수 없는데, 내가 믿었기 때문에 통로는 이미 다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통로가 열렸다고 해서 저절로 치유되는 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이번 주일이면은 저희 남쪽 나라로 갑니다.
다 티켓팅하고 다 됐어요. 가는 통로가 다 열려졌잖아요. 렌트도 있고 아주 예쁜 그 하우스도 준비되어 있고 비행기도 다 좌석 다 이렇게 다 돼 있고 티켓팅도 다 이제 가면은 다 돼 있고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십시오. 언제든지. 근데 다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내가 발로 뛸 때 정말 내가 그곳에 갈 때 그 실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믿었기 때문에 다 통로는 열린 거라는 것. 그러나 통로가 열렸다고 해서 저절로 치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내 입으로 선포함으로,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입으로 선포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반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입으로 그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통로가 열려 있지만은 내 입으로 선포함으로, 고백함으로, 자백함으로 우리가 그 열려진 통로를 내가 실제화시키는 것, 내 것으로 가까워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역사와 모든 통로를 여는 것, 그거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 역사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입으로 선포할 때 뭐가 된다고요? 실제가 된다고요. 이런 원리, 그런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서 우리가 원리를 배우고 있는 것이죠.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 거기서 실제가 된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할 때, 원리를 적용할 때, 이렇게 원리를 적용할 때 사람과 관계없이 또 배경과 관계없이 말하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사람과 관계없이 또 배경과 관계없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고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얻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는 사람과 관계없이 배경과 관계없이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일으키신 것을 믿음으로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과정도 똑같은 문제로부터 우리가 구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질병이든지 그게 가난이든지 그게 재정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똑같은 문제로부터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해방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도 기름 넣으러 오니까 1,200여 원이었는데 갑자기 1,300원 올라가서 이거 큰일 났다가 아니고 올라갔네 했어요. 유가가 올라가고 이제 그 얘기인데 이자가 올라간다 이렇게 그런 얘기하는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경제 시스템을 압도하는 것, 그것은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특별히 부요에 대해서 조건을 항상 생각해요. 부요. 저 사람은 저래서 부요하지, 저 사람은 저래서 그럴만하지라고 항상 우리는 조건을 항상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원리를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사실 주변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치유에 있어서 우리 몸이 아플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채찍에 맞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는 그 문제로부터
우리가 시인함을 통해서, 선포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듯이, 구출을 받듯이 우리의 재정 문제도 똑같은 방식으로, 나의 부여의 문제도 재정 문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거기 써놨는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우리가 안다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아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내가 부르심을 받고, 내가 알아요.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내가 부르심을 받고 거기서 기능하는 사람에게는, 그 부르심 안에서 기능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목사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왜 나는 선하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검할 것은 내가 그 부르심 안에서 기능하고 있는지만 우리는 점검하면 돼요. 그것만 점검하면은 그걸 점검해서 내가 그 길에서 조금 벗어났다면은 다시 자리를 옮기면은 분명히 이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내가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은 환경은 너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결국은 우리에게 선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선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인 시스템도 압도하는 것이라는 것. 아무리 유가가 올라가도 우리는 그것을 압도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도 우리는 압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연적인 영역에서, 그런 자연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서 안 되고 또 저런 상황이라도 안 되고, 이런 이야기를 자연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늘 들어오죠. 그죠? 이래서 안 된다고 저래서 안 된다고, 그런 자연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늘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리키면서 또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와 같이 우리가 지금 어떤 경제적인 시스템, 우리의 경제적인 시스템, 어떤 지금 사회 경쟁이 안 좋아서 이런 쪽 우리가 들어가면 지금 안 좋으니까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저기도 안 된다고 하고 여기도 안 된다고 해서 이런 상황 우리가 들어가면은 그것은 그 순간에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의 시스템에 들어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나도 그런 쪽으로 듣고 들어가고 있으면은 자연적인 영역의 시스템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과 28절 말씀과 같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내가 부르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되든 어떤 상황이든 나에게는 유익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어. 그 경제도 나에게 유익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어. 그 유가도 나에게 유익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어 라고 내가 믿는 순간, 할렐루야, 그때 순간 우리는 믿음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회는 이렇고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그런 자연적인 영역에서 들어온 것을 내가 듣고 있다고 하고 거기 반응하고 있다면은 똑같이 자연적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내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살고 있지,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지,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나에게 유익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믿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이 다르다는 거죠. 내가 어디로 들어가는가? 자연적인 영역으로 들어갈 것인가? 믿음의 영역에, 믿음의 말씀의 영역에 들어갈 것인가? 문은 다 다른 것입니다. 이 자연적인 영역, 뭐냐면 환경을 따라 사는 것이죠. 환경을 따라 내가 반응하는 것, 환경 안에 지배받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에 상관없이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 버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결국 나에게 유익할 수밖에 없어 라고 내가 믿는다면 그 상황들은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리 안으로 들어가느냐, 내가 어떤 원리 안으로 들어가느냐, 자연적인 영역의 원리 안으로 들어가느냐, 믿음의 원리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래서 자연적인 영역의 문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자연적인 영역의 모든 시스템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목사님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시스템의 희생양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영역, 이 영적인 영역은 말씀의 영역인 것이고 또 뭐예요? 믿음의 영역인 것이죠. 이 말씀의 영역이고 이 믿음의 영역은 자연적인 영역보다 차원이 상위법입니다. 그건 상위법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법, 이 믿음의 법, 말씀의 법을 선택하면은 상위법이, 이게 상위법이잖아요. 그 상위법이 어떻게 해요? 자연적인 영역의 법을 삼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지방법원에서 승소를 했는데 대법원 가니까 패소했다. 그럼 지방법원에서 누가 승소했으니까 우리가 이긴 거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상위법이 그 하위법을 삼키는 거라는 거. 그래서 내가 믿음의 영역, 말씀의 영역에서 내가 기능하면은 이 자연적인 영역의 법을 삼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문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위법으로 기능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적인 환경이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에게 선하게 활용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과 원리대로 따라 사는 것, 그래서 정부의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이 어째서 내가 돈 벌기 힘들다, 살기가 힘들다, 이런 식의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식의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시스템을 압도하라는 말씀이라는 것.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우리를 세상식으로 기능하라고 자꾸 요구를 해요. 뭐라고요? 세상은 따라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세상식으로 기능하라고 끝없이 요구한다. 그렇죠. 순간순간 그렇잖아요. 세상은 세상식으로 기능해봐. 끝없이 요구해요. 정부는 계속 말하고 언론도 계속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해서 돼. 너희 삶은 계속 힘들어질 거야.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 힘들어질 거고 서민들의 삶은 계속 힘들어질 거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하고 너는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없어. 그래서 청년들이 그렇게 성공할 수 없다. 청년들의 미래가 밝지 않다라고 이렇게 세상은 세상식으로 우리를 기능하도록 계속 요구한다는 거죠. 세상 그렇게 우리를 요구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이 땅을 승리하고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승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삶의 방식이고 그 다음에 그 방식은 우리는 보는 것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은 뭐냐? 보는 것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기능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말씀의 영역에서 믿음의 영역으로 믿음으로 기능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믿음으로 기능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매일매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영역,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얕게 살아야 돼, 약삭빠르게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시안적으로, 아주 근시안적으로 남을 속이고 또 남을 이용해서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접근 방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짧은 단거리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짧은 단거리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잠언서에서 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고, 지혜라는 것은 사실 지혜라는 건 반드시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성경에서 잠언서에 말하는 지혜,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반드시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남에게 해로운 일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남에게 해로운 일을 하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그것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남을 속여서 잠깐 머리를 잘 쓰면은, 남을 속여가지고 잠깐 머리를 잘 쓰면은 그것을 또 이용해서 어떤 유행을 이용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을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일이라도 그들이 돈을 버는 것은 세상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는 단시간에 조금 성공하다가 실패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성공을 이루고 우리는 조금 더 큰 성공을 이루고 그 다음에 더 큰 성공을 이루고, 우리는 그런 삶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뭐예요? 도덕성이 없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 그러면은 도덕성이 있고 그 다음에 창의력이 있고 그 다음에 탁월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잠언서의 지혜라고 할 때 도덕성, 그 다음에 창의력, 탁월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함한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없는 것, 어떤 아이디어가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아이디어가 창의성은 있겠죠. 창의력, 창의성은 있겠죠. 그러나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면서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 또 뭐예요? 거기에는 탁월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세상을 제압하는 자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을 제압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게 우리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큰 법칙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작은 법칙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큰 법칙이라는 것,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상황을 제압하는 상태, 그것이 치유든지 그것이 부요든지 그것이 가난이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항상 우리는 말씀으로 제압하는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이 우리가 선으로 사랑으로 제압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으니까 나도 저 사람에게 잘못하면 되지, 그냥 합당한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속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계속 저 사람이 나에게 계속 잘못하는데 내가 계속 저 사람에게 잘해줄 필요가 있겠는가?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또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것인데, 이런 생각을 혹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원수를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방식이 뭐냐면 빛으로 어두움을 쫓아내는 방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으로 제압하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남이 나에게 잘못을 대할 때 용서해 주는 것까지는 하죠. 남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용서해 주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어두움은 아니지만 아직 빛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어두움도 아니고, 용서해 주는 건 어두움도 아니고, 근데 아직은 완전한 빛도 아니라는 것. 성경은 사랑으로 빛으로 어두움을 쫓아내라, 사랑으로 악을 제압하라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시스템도 어떻게 압도하느냐면은 우리가 상황으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어떤 상황이라고 해도, 어떤 시스템, 어떤 정보가 들어와도,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서 하는 방침은 나에게 해롭지 않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을 때,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믿어갈 때, 믿고 나아갈 때 반드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삭. 어떤 내용이냐면은 흉년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에 수확을 어떻게 해요? 소출을 100배나 얻었습니다. 똑같은 것인데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흉년이 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뭐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였고 또는 목축사회에 있으니까 충분히 자연적인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죠. 농업을 할 때, 목축을 할 때도 자연적인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오야 되는 것이고, 또 그래야 초목들이 잘 자라는 것이고, 그래야 작물들이 그래 또 잘 자라는 것이고, 뭐 그렇다고 하면 또 그 작물을 먹는 가축들도 잘 자라는 것이고, 그 곡식을 먹는 사람들도 튼튼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햇빛이 있을 때 구름 끼면 안 되는 것이고, 종일 장마가 오면 안 되는 것이고, 적절하게 더울 때 더워야 되는 것이고, 시원할 때 시원해야 되는 것, 그런 조건들이 안 좋았던 시대였습니다. 이삭이 그때는 그런 조건들이 안 좋았던 것이에요. 근데 비가 잘 안 온 것이죠. 비가 오지도 않고 가뭄의 때니까. 그래서 환경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분명히 환경을 따라서 사는 그 당시 농사를 짓는 사람들, 환경을 따라서 농사를 짓는 모든 사람에게는 가뭄 때문에 소출이 분명히 적었을 거예요. 평소보다도 똑같이 심었지만은 분명히 소출은 적게 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아리만큼 이삭은 그의 소출이 100배나 얻었다는 것이죠. 100배나.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 기능하지 않고 이 영적인 영역에, 다른 말로 말씀의 영역에 들어가서 말씀이 내가 누구라고 하는지, 이삭도 철저하게 그런 똑같은 자연적인 영역에 똑같이 희생양이 될 수 있는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말씀의 영역으로 들어갔죠. 내려가지 마. 그날로 내려가지 마. 내려가지 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반응했던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의 영역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똑같이 우리들도 영적인 영역에, 자연적인 영역에 우리가 똑같이 살고 있지만은 그런 경제적인 압박과 유가도 올라가고 또 금리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가지만은 영적 영역에, 말씀의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씀에 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재정이든지 관계든지 치유든지 부요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내가 입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 고백하고 고백해도 안 된다. 고백을 했는데 고백기도 마르고 닳도록 찢어지도록 이만큼 두께 있었는데 하도 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2배로 두꺼워졌다 할지라도, 그렇게 두꺼워졌다 할지라도 뭐냐면은 안 된다는 것,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사실 고백하는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믿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고백할 때 믿지 못하고 고백한다는 것. 믿지 못하고 그렇게 고백을 시작하죠. 그래서 뭐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도 내가 고백하고 있는 말이 너무나도 믿어지는 상태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상황은 더 진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어지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고백하는 것들은 밖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물론 시간이 많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 들어가지 말고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서 나는 믿음으로 고백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말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4절에서도 우리가 승리자이고 우리가 세상을 이긴 자이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접근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능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그렇게 성경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5장 4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데 믿음의 말씀들을 선포하시고, 여러분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생각나는 믿음의 말씀들을 선포하시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백 먼저 우리 한 목소리로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 다 같이 고백하고, 단순한 구원을 받는 방법의 말씀이었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 뒤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세상을 이겼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이다. 나는 승리하는 자이다.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영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